샬롬. 아름다운 계절 5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길가에 핀 빨간 장미 요즘 많이 보시죠? 네, 그 장미꽃은 저희의 마음을 너무나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월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지셨나요? 가족은 사랑으로 행복해지고 봉사로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할 때 사랑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많이 사랑하고 포용하고 존중하고 또한 행복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며 사랑입니다. 몸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건강해지고자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병자들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몸에 얹었습니다. 그리할 때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 은혜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병원을 통해 치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강건하게 치유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시험 삼아 마귀를 쫓아내는 일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기독교에서 그 축기, 즉 악기를 몰아내는 그런 현상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에서 내가 명하노라 라고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에 해당하는 그 원어를 보면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쫓아내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내가 애원하고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명령이 아니라 귀신과의 타협이며 일종의 애원인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단어는 에피다소 또는 파랑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바로 강력하게 내쫓는, 선포해서 내쫓는 그런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유대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 악기를 쫓아내는 그 현상을 자기들의 이교도적인 그런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오용하고 있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악기에 의해서 망신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스게아의 그 7 아들들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 악기를 쫓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기가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악기가 기세등등하게 스게아의 7 아들들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기노스코 라는 원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즉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을 속속들이 안다. 그분을 인정한다. 그분의 정체성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바울을 안다고 했을 때는 에피스타마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당신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몇 번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임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악기가 유대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스게아의 7 아들들에게서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예수나 또한 바울과 관계가 없는 자다라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에 의해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는 그 악기를 물리치고자 했을 때도 그 능력이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악기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이 뛰어난 귀신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본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악한 영들에게 분명히 위협적인 이름입니다. 저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저희들이 전에 철야 때도 그렇고 이제 가끔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잠깐 그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이것이 바로 1절이고요. 2절은요.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는 능력이 되죠.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고요. 나중에 또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또 이렇게 함께 불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부른 자의 그런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사탄의 힘을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당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스게야의 아들들은 오히려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악기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게야의 아들들의 그 소문이 에베소에 퍼졌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에베소에 거주하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스게야의 7 아들이 당한 일을 듣고 바울과 바울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두란노 사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을 존경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서 이미 믿음은 가졌으나 과거의 그러한 제약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참여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스게야의 7 아들들의 악기 소동 사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하기에 대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마술과 관계된 책을 스스로 불살랐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정산했습니다. 그들의 그 불살은 책의 양이 은 5만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그런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대략 25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횡행하며 이교도의 문화, 즉 마술이 성행했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세상의 온갖 술수와 눈속임은 만천하에 거짓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의 그런 거짓된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빛과 진리가 드러나는 위대한 모습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3년 목회 막바지에 굉장히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힘을 나타냈기에 그곳에 정말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본다면 에베소의 그 부흥의 원인을 바울이 행했던 이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은 복음 전파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에베소에는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여신을 중심으로 우상과 마술이 성행하던 에베소 도시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세력을 형성하며 힘있게 자라난 것입니다. 이후에 에베소는 수세기 동안 디모데, 사도 요한, 폴리캅, 아레니우스와 같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역지로서 소아시아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어가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빛과 성령의 능력을 비춤으로써 이 시대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이 물러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7월 말에 완공이 되면 입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창립 6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성전을 새롭게 짓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세대를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나아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집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입당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영적인 세력을 얻는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으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영적인 세력을 얻는 은혜가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